주의 자비가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수요일 기도에 오신 분 사교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록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아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사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이종자들을 기억하사 먼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국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상 동산교회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천종관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목사님 가정 편안함을 주옵소서. 앞서 일하고 헌신하시는 장로님, 전도사님, 지역장, 셀리더, 찬양으로 섬기는 찬양대원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나 어르신들 한절기에 건강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수험생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사 평강 가운데 배운 것 잊어버리지 않고 차분한 마음으로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박명선 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혜주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인숙 집사입니다. 특송한 셀을 위하여 우리 세른들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고백하기를 몸도 맘도 연약한 우리지만 자네께나 주의 손이 살펴주셔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라 고백하였사오니 그들의 고백대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변함없는 주의 손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배울 날까지 사랑 없는 거리에 주의 사랑을 전하며 증거하며 살겠노라 했사오니 그때도 변함없이 지금껏 주의 손이 함께해 주신 것처럼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머무는 가정, 그들이 양육하는 자녀들,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셀과 교회, 그들이 살아가는 곳곳 터전터전마다 주의 아름다운 사랑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 가정이, 그들의 인생이, 그들의 생업이, 그들의 자녀손들이 하나님께 기쁨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인생들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였사오니 저마다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한량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249쪽 로마서 8장 1절로 11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읽고 11절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속전을 치르시고 죄의 노예에 있던 우리를 사서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낸 하나님의 의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여기시고, 그렇게 의롭다, 죄 없다 여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죄로 인해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즉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하나님과 더불어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없었는데, 이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몇 주에 걸쳐 살펴보았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시작부터 영원히 사는 존재다.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없는 자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기에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우리의 존재를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다시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인 저와 여러분은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죄란 죄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이에요. 너는 죄가 있다라고 이렇게 판결하는 것인데, 그 누구도 우리에게 죄가 있다고 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절입니다. 2절. 왜 그래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가요?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지배를 받으며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존재로 어떻게 되었다? 중생한 자들이다. 다시 태어난 자들이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과연 가능할 것인가? 3절과 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다 안 하셨다? 하셨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 있다 선언하시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의 종으로 불임을 당하는 죄의 몸인 옛사람은 본질상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본질상 율법을 완전히 지킴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율법이 옛사람에게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지만 그것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옛사람은 그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해결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여기 자기 아들은 누구죠? 우리가 구조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 자기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누구의 죄를?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고 예수님의 육신에다가 우리의 죄값을 담당, 즉 전가시켜서 죄의 선고를 내리셨다라는 말씀이 바로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완벽한 바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율법으로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율법이 요구하던 바 그것을 완벽하게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는 존재다. 그래서 정죄함이 없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 다시 태어난 중생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육신을 따르지 않고 무엇을 따라가는 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왜 이렇게 영을 따라 살아가는 자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을까? 5절과 8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 일단 여기까지 보시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삶의 모든 방향이 무엇을 만족시키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까? 육신을 만족시키는 데 집중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육신을 따라
사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거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자기 중심적인 사람. 더 친숙한 표현으로 우리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는 것이죠? 내가 앉아 있어서 내가 주인 노릇 하는 사람.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사는 바로 옛사람이 그런 자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옛사람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여기서 사망은 인간의 심장이 멈추는 이 생물학적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이 죽음은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때 최종 심판대에서 사망 선고를 받고 지옥 형벌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사망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참한 거예요. 60, 70 그것으로 형벌이 끝난다고 하면 억울하지는 않죠. 한번 죄짓고 살만해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죽음은 그런 죽음이 아닙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또 영원히 죽지 않고 그곳에서 값을 치르는 것이 죽음, 사망인 거예요. 왜냐하면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되기 때문에요?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아요. 또 굴복할 수도 없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8절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기도할 때마다 자녀들 위하여 이 인생이, 이 자녀가 자라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바로 이 의미예요. 왜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너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자다라고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는 겁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놓으신 생명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 생명보다는 자기가 내 마음의 보좌의 왕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며 살아가는 게 더 좋거든요. 그걸 쉽게 내어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 표현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누가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기 전, 중생하기 전 옛사람인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허락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 이런 삶을 통하여 사망으로 가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고 어떻게?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육신을 따른 자, 즉 옛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죽이시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주셔서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영을 따르는 자로서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을 따르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다시 5절과 6절입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의 생각은 무엇과 무엇이니라?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을 따르는 삶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 생명, 그리고 우리 양육교재를 보시면 새 생명, 뭐라고 그래요? 새 기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육 다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그 새 생명과 새 기쁨이 무엇인지를 양육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새 생명, 그것도 어떤 생명이에요? 영원한 새 생명.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영원한 새 생명을 가지고 다시 태어났기에 우리의 삶은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안 되었다? 되었다. 그래서 생명을 누리시고 평안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가지고 있는데 내게 그것이 풍성한데 있는지조차 몰라요. 그 이유는 뒤에 좀 설명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망각하게 만드는 자들이 있어요. 과거 옛사람일 때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었어요. 생명과 평안을 살 수 없었어요. 아무리 살았다 말해도 그것은 생명과 평안은 전혀 못 미치는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부모가 되어서 우리의 옛사람을 어떻게 해요? 양육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부모가 되어가지고 죄가 우리의 옛사람을 양육했기 때문에 이런 생명과 평안의 삶을 살 수가 없었어요. 이제 우리는 옛사람이 죽어서 죄가 우리의 부모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시 태어난 우리는 부모가 달라졌어요. 아이가 달라진 게 아니라 누가 달라졌어요? 부모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생명과 평안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만 가면 얼마든지 생명과 평안을 풍성하게 누리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렇게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삶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과 평안을 하나님께서 너희는 로봇이야, 내가 프로그래밍 해놨어, 너희들의 의지에 상관없이 너희는 비인격적인 존재야, 이렇게 살아가,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9절입니다. 왜 이것이 자동적으로 되지 않는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계시다고 안 계시다고요? 계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분명해요. 이 사실은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가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 무엇도 그 어떤 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에서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새로운 본질, 본성을 가진 우리는 그 무엇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 예수의 의, 하나님의 의로 인해 살아있는 자입니다.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로 인해 살아있는 자예요. 하지만 몸은 죄로 인해 죽었다고 선언, 여김을 받았습니다. 아직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육체가 죽으셨습니까? 아직 살았잖아요. 근데 이 육체는 뭐예요? 죽을 것이다 라고 선언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로 인해 살아있어요. 이 말은 그렇게 선언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의 몸은 죄로 인해 죽었다고 선언,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몸은 그대로, 그 선언대로 어떻게 해요? 죽게 될 거예요. 이 몸은. 그러기에 몸이 죽기까지는 죄가 끊임없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예. 그 이야기를 어디다 써나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 육체가 죽기 전까지는 그 공고함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고. 왜요? 한번 그래 봤으니까. 즉 죄가 자신의 친권을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죄의 끊임없는 유혹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 육신은. 그런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삶이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영혼이래요? 사망의 몸이래요? 이 사망의 몸에서. 이것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이 죽기까지는 육신의 연약함을 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있지만 병이 있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라 병을 달고 산다 그러잖아요. 정리하면 몸이 죽기까지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생명과 평안한 삶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바로 이 생명과 평안한 삶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죄 유혹이 끊임없이 오는데 이것을 끊고 죄를 죽일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요? 성령의 인도하심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누구 안에 거하시는 거라고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도와주시려고. 왜냐하면 누리라고 주신 생명과 평안을 육신의 연약함으로는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누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몸도 다시 어떻게 하시겠대요? 결국은 이 몸도 살리시겠대요.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 안 살리신다? 살리시리라.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다고 말씀하세요. 언제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몸이에요?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너희 죽을 몸도 죽어 이것은 썩어지지만 부활의 몸은 죄가 지배할 수 있는 몸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영뿐만 아니라 우리 몸도 다시 살려주셔요. 너무 몸에 그러니까 연연하지 마셔요. 그 몸의 소유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당뇨병, 고혈압, 그 가진 몸으로 다시 살고 싶으세요? 살고 싶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그걸 아시니까 부활의 몸으로 다시 입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기대합니다.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180이 좀 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이 몸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 것이라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드린 말씀이에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한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생명과 평안을 누리실 뿐만 아니라 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낳을 수도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의 과거의 죄를 다시 끄집어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부정하게 만들려고, 연약한 나에게 집중케 하여서 도저히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존재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아니에요.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그들이 아무리 가머니설로 우리를 꼬드긴다 하더라도 우리는 생명과 평안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혀요. 과거의 죄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넌 그럴 수 없는 자야. 넌 그렇게 도저히 할 수 없어. 줄 수도 없고 낳을 수도 없어. 여러분, 그 속삭임에 결코 넘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시 태어나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셨기에 성령의 인도하심만 따라간다면 생명과 평안의 삶을 누리고 베풀이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부디 그 생명과 평안을 담대하게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때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얻은 그 새 생명은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옛사람과는 전혀 다른, 아니 옛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꿈꿀 수 없는 그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귀 사탄이 또 육신의 이 질고함이, 연약함이 자꾸 그런 우리 눈을 가리려고 해요. 그리고 속삭여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 생명과 평안을 충분히 누릴 수 있고 또 베풀 수 있고 나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면, 그러니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시고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닫지 마시고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쓰임받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 때문에, 우리의 현실의 문제 앞에 자유함이 없는 자 나의 생명과 나의 나의 평안은 늘 주저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게 하시려고 내 안에,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오늘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넉넉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누림을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너는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존재라고, 네가 어떤 존재인데, 네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는데, 네가 지금 얼마나 연약한 자인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기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이 그 죄를, 그 죄의 사망을 이기신, 죄의 권세를 이기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 넉넉히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 성령을 따라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여 발걸음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발걸음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발걸음이 고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 마음에 맞지도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의 생각과 나의 의견과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는 길이요, 그것이 생명을 누리는 길이요, 그것이 평안을 누리는 길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교구 식구들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구 식구들의 예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해져서요, 내 집안의 문제가 해결되면요, 내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요, 그때 예배 자리에 나오겠습니까? 아니요, 할 수 없어요. 예배 자리에 나와야 그 문제들이 해결만을 받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자리인 예배 처소에 나오셔야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그가 구원받고 변화받고 치유, 회복, 나음을 얻어서 그의 개인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삶의 문제가, 그 인생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누군가는 주일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누군가는 셀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누군가는 자신의 개인 예배인 큐티가 회복되어야 되고, 누군가는 가정 예배가, 수요 기도회가, 새벽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터인데, 하나님, 저마다 그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가, 아내와 남편이, 자녀들이, 동기간들이, 일가친척들이, 사랑하는 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가정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에게 주신 직장 사업장을 통하여 가정을 건사하고 교회를 넉넉히 섬기고 인색하지 않고 이웃들을 섬길 수 있도록 직장과 사업장을 친히 경영하여 달라고, 우리 교구 성도님들의 예배 회복을 위하여, 가정의 구원을 위하여, 생업을 위하여 주여 한번 작곡하시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상교구 식구들의 예배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러오니 저마다 무너진 예배가 있다면 그 자리를 찾아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그들의 육신이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변화되어지고 그의 아픔과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오니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변화받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회복과 치유와 나음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을, 환경을 변화시켜 주셔서 긴 시간 예배 자리를 떠났던 자들을 속히 불러주시고, 아버지, 이제 그 가정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시되 라합의 가정처럼, 루디아의 가정처럼, 고넬료의 가정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두려움 너와 내가 내 구원 얻으리라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 그 가정이 온전히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장과 사업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이,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하나님 기쁨이 되는 이웃이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어려움이 있다면 주의 도우심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들에게 해결되어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때는요, 우리 건강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나소망 어르신들 환절기 가운데 독감과 코로나로부터 또 자주 넘어지시는데 낙상하지 아니하도록 잘 드시고 잘 소화하시고 잘 주무시고 잘 깨어날 수 있도록 지병은 있으나 하나님이 강건함을 더해달라고, 우리 교구 식구들 육신의 연약한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수술 후 회복 가운데 있고, 수술을 앞두고 있고, 투병 가운데 있고, 항암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앞에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자라날 수 있도록, 혹시 딴 길로 가 있거든 속히 돌아오게 해달라고, 자라면서 아픈 자녀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 연약함을 치유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셔서 배움에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부모 있는 자녀들 안정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취직과 이직을 앞둔 자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케 해달라고, 결혼을 앞둔 자녀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고, 이제는 태의문을 열어주셔서 자녀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부모와 자녀가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행복한 부부와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건강과 자녀와 행복한 부부와 가정을 위하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구 식구들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육신, 연약한 마음으로 인하여 수술을 앞두고 있고, 수술 후 회복 가운데 있고, 투병 가운데 있고, 항암 가운데 있고, 피곤함과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재발로 인하여 다시금 병원의 문턱을 드나드는 연약한 우리 육신과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여호와 앞에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나소망 어르신들 환절기 가운데 여러분 잘 먹고 잘 소화하고 잘 주무시고 깨어나는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이 귀한 성전을 건강한 투발로 모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그 인생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딴 길로 간 자들이 속히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로 연약한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자녀들 하나님 강건함을 넣어야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도성에 있는 자녀들 지혜 명철을 넣어야 주시옵소서. 부모 있는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안정과 건강으로 도와주시옵시고, 취직과 이직을 앞둔 자녀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선하게 도와주시며, 결혼을 앞둔 자녀들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는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믿음의 자녀를 낳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고, 부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 관계가 회복되어 주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으로
아버지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비 소집일입니다. 수능과 대입 시험을 앞둔 우리 자녀들이 예비 소집일입니다. 예비 소집일 안전하게 교통사고 없이 몸 어디 하나 상하는 것 없이 마음 상하는 것 없이 잘 다녀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귀가할 수 있게 해달라고, 뿐만 아니라 내일까지 찬바람 들어 감기 걸리는 일이 없도록 잘 먹고 잘 일어나서 좋은 컨디션으로 지금까지 하나님 주신 지혜로 잘 준비하여 싸우니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풀어갈 때 하나님께서 총명을 더하여 주셨고 실수가 없게 하시고 그 결과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그 나온 결과 가운데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학교를 지원할 때마다 그 하나님 능하신 손이 또 움직여 선한 결과를 맺을 것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을 굳게 믿고 실족하지 않게 달라고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김정인, 정예령, 김현수, 이정민, 고담비, 이유정, 편세희, 최시훈, 김민주, 이의선, 손은비, 김선우, 손영하, 사교구 우리 자녀들입니다. 우리 안산동산교회 고3 자녀 또 동산구에도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들을 기억하며 우리 한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합심하여 주여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일 수능을 앞두고 우리 대입 시험을 앞둔 우리 자녀들이 오늘 예비 소집을 다녀오는 날입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몸 상하지 않고 마음 상하지 않고 잘 다녀와 집으로 귀가하게 하시고 하나님 집에서 따뜻한 밥 먹고 잠을 잘 청하여 내일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나 또 안전하게 수험장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문제지를 받아보고 시험지를 풀어갈 때 성령 하나님 신 지혜와 증명과 명철하고 배운 것 잘 생각나게 하시고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좀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또 그 결과 가운데도 순종할 수 있는 마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도와여 주시고 그 결과를 가지고 지원하며 기도하며 그 결과를 기다릴 때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움직여 주셔서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 앞길을 열어주시고 혹 우리의 원대로 되지 않는 날짜에도 하나님은 그 인생의 주인 되셔서 생명과 평안을 누려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이니 또 다른 길로 또 다른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인도하여 가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낭망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산고등학교 또 동산교회 있는 수험생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결과로 인하여 결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결과로 인하여 실망하지 아니하도록 그 누구도 하나님 귀한 목숨을 끊지 않도록 주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처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임을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므로 담대하게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베푸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교구에서 직분을 받은 임직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나오셔서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이 앞쪽으로 단상에 나오셔서 그 준비하신 특송을 하나님
직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시면 주님 앞에 귀히 쓰임 받는 의의 무게가 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교부 식구들은 그 찬양의 가사처럼, 그 고백처럼 그렇게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합창하셔도 좋습니다. 아시겠죠? 네, 올라오셔요. 인사. 우리 이 시간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교구 모든 성도들이 임직 직분을 받으셨는데 여기 나 써달라고 했잖아요. 심지어 나 가진 건 모두 다 주께 드리겠사오니 나를 써달라고 했는데 그 마음 변치 않도록, 그 마음 변치 않도록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쓰임 받을 때 특별히 가정, 생업, 자녀손들 하나님께서 평안과 형통함을 주셔서 염려 없이 그 직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합심하여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직분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기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의 생명 들여, 나의 온 마음 들여, 나의 가진 것 모든 것 들여 섬기겠다고 고백하였사오니 그 섬기는 마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섬길 때에 그 육신의 연약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생업과 자녀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과 형통함을 주셔서 염려 없이 걱정 없이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불러 세우셨사오니 먼저 그 생명과 평안함을 충만히 누리게 하시고 그 직분을 감당함으로 그 생명과 평안을 베풀고 나누는 복된 직분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귀 쓰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하와 축복의 박수를. 감사합니다. 이제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11월 21일 재직 세미나를 통해 2022년 동산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은혜로 서로 이어지고 이어져서 살아나고, 그래서 또 이웃과 세상과 이어졌더니 하나님 몰랐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영광스럽게 참여하는 동산의 재직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있다, 사랑있다. 여전히 위축되어 있던 분위기들로 인해 가능할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되었던 우리의 2022년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생생하게 살아있었고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단단하게 사랑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린이 성도, 청소년 성도, 대학 청년 성도, 3040 성도, 장년 성도, 한나 소망 성도, 사랑부 성도, 그리고 동산의 가족인 외국인 성도들까지 살아있고 사랑있는 우리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아름답게 쓰여졌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질 2023년, 하나님은 동산의 모든 공동체를 사랑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누리는 은혜의 시간, 2023년 재직 세미나에 동산의 모든 재직을 초대합니다. (2023년) 전체 재직 세미나입니다. 첫 번째 전체 재직 세미나는 11월 20일 오후 7시 30분, 11월 21일 월요일 오후 8시에 본당 3층 올레이션스 홀에서 교구별로 자리에 앉습니다. 출석은 봉사 신청서와 출석 용지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차량과 타가 봉사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20일 주일 오후 예배는 재직 세미나로 대신합니다. 이어서 찬송 있는 수요 기도회는 11월 23일 수요일 오후 수요 기도회만 연합으로 본당에서 드립니다. 두 번째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교구에서 감사 바구니 2개와 각 지역별 과일 상자 1개 이상을 지역장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 바구니는 11월 19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본당 3층 올레이션스 홀입니다. 감사축제 미술품 전시회도 있는데 11월 20일부터 27일 일주일간 본당 1층 9 하늘정원에 전시한다고 합니다.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속전을 치러주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가 옛사람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고 새 생명을 가진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존재로 생명과 평안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셨사오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것을 풍성히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교구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와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와 그 자녀손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